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끝절 29절 9장 전체 본문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힘체로 주지 말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바깥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강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광대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나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그것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같이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언약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7 식구에게 복을 주신 내용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또 말씀하는 그 말씀은 어디까지요? 17절까지 보니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노아와 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에서 살도록 복을 주셨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 새 세상에서 황무지 같은 이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홍수로 다 휩쓸려 버렸으니 땅이 비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한번 휩쓸고 가면 시골이나 이런 곳에 밭에 있는 것들이 어지럽게 여러 가지가 섞여버려요. 그거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다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7 식구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떻게 개간해야 할지 또 지혜도 주셨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노아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요?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 황무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또 어떤 복을 주셔야 되느냐? 세 아들의 아내, 즉 노아의 세 며느리의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명만 살 수는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중다하게 많게 하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태를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태가 닫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도 한나의 태를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가 열리고 닫히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도 2장에도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가, 두 번째 복이 바로 태를 열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을까? 세 번째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이 구원받은 백성조차도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하나님도 아시니까 노아와 7 식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면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 이렇게 한 그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풀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이것이 없으면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공동체는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했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의식주는 가장 중요한, 생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28절과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풀리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듯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보세요.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시죠? 애 기저귀 사고 분유 사다 보면 한 달 생활비 다 나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수년 전에 기사에 보면 남자들의 정자 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럽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앞둔 결혼 예비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니 본문의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참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그 말씀도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잘 아시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네 앞에 축복의 생명의 길이 한 길이 있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예비해 놓으셨음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못 믿고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군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29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가 받은 복, 그리고 장차 나타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풀리잖아요. 결혼을 앞두든 결혼을 했든 인생을 살고 있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취됐잖아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가보니까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 황무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이고 아버지 뭐가 없어요, 다 황무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들아 며느리들아 믿느냐? 아멘. 이 8명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황무한 같은 시대,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4절부터 보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 피만큼은 먹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뭘 먹지 마라고요? 피를 못 먹게 하시더라. 왜냐하면 이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레위기서 16장과 17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 짐승의 피가 곧 생명의 속죄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뭘 가져온다고요? 죄인의 속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피. 그걸 우리는 제사법이라고 그러죠. 제사제도.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결국에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 피가 생명을 속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인된 인생의 불의함을 그리고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10장 10절에 단번에 제물 되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구약에서는 제사적의 피가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고 오늘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2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뭐 있다고요? 첫 번째는 황무한 땅을 개간하는. 그러면 우리의 환경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이 직장 걱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걱정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삶의 환경을 개간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축복이긴 하지만 이 자녀를 키운 데까지 양육비나 또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 만나는 개간해야 할,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모든 환경이나 노아가 나와서 바라보았을 때에 황무한 땅을 개간하는 것이나 똑같지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건강,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인생에 필요한 그것을 환경을 변화시킬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태가 열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관하기를 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태를 열어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낳았다면 아들이야, 이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어떻게 애가 안 생겨? 우리 봐 줄줄이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자신이 생식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태는 누가 여시는데요? 하나님이 여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은 바로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 이 능력을 주십니다. 왜 이 능력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고양이만 봐도 개만 봐도 무서운데요. 그죠? 개가 이빨을 드러내면 좀 어른이라도 피해가잖아요. 좀 덩치가 크고 이러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어떤 작은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과 노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끝이 났고 이제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똑같은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면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이 들고 나의 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할 능력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그때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내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로 좌절하게 만드는 그 마음은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노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눈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는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하니.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밥을 보고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다르지요. 밥이 싫은 사람은 있어도 밥이 무서워. 목사님 밥이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는 개그도 아니지요. 그러니 이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는 선포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선포를 못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못 믿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못 믿으면 더 나아갔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못 믿으면 밥이라는 선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영원히 안 나옵니다. 이건 불쌍한 거예요.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데 그냥 마귀가 목을 조르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목을 졸라버려. 기도도 안 나오고 선포도 안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시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돌고 돌다가 나이 60이 되어서 깨닫는 불행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하세요. 노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29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선포한,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냐? 왜요?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골리앗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러한 고백과 선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이러한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29절을 보면 바로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노아에 관한 이야기, 모세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약속은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여러분 때때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입에서 선포가 안 나와지면 뭐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하다. 들어올 때 우리가 체온계를 통해서 내가 오늘 35도 얼마, 36도 얼마다 이걸 재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선포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선언하신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세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부모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강팍해져요. 내가 당연히 부모에게 받는 권리지. 권리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 계산 없이 베푸는 그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감사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구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지개가 나올 것이다. 너희들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확증되는 것을 깨달아라. 뭐가요? 무지개가. 참 놀라운 건요, 무지개는 언제 생겨요? 구름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타지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확실하고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하시고 보증하죠. 뭘 통해 보증하십니까? 무지개를 통해 보증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홍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370일 만에 방주의 문을 열어 나와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수치스럽게도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추태를 보이더라.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당대의 완전한 자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셋의 가문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방심은 그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리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맞지요? 너무 어렵다. 신앙생활이 대충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경건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보세요. 노아가 넘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해서 새 인류의 조상으로 뽑을 정도면 보통 사람의 신앙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넘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긴장이 풀렸어. 그 말은 우리가 항상 영적 긴장을 풀고 싶어 푸는 게 아니라 늘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노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위인들을 바라보며 노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신앙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방주에 나왔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노아라 할지라도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한순간의 방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경건한 노아만 경건한 게 아니었잖아요. 노아와 그 아내,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그 며느리들 다 경건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8명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은 노아, 술이 취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것은 술이 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술 취하는 것이 뭐라고요? 방탕하는 것이다. 방탕. 술은 우리의 이생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셔도 되지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대부분 포도주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한두 잔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술 자체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취하도록 조금만 마시면 되겠네요. 그게 됩니까? 술 자체가 우리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한 번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나치면.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실패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인데 이렇게 함이 또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죄를 짓고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본이 못되었단 말이에요. 함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주태를 보이는 것을 장막 밖에 나와서 소문을 내고 알락갈라리 꼴레꼴레 우리 아버지 그랬더래요. 이 장난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이런 행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처음 시작은 노아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방주 안에서 370일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이 가정에도 단 한순간에 술 취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도 범죄하고 아들도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끊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신앙의 본을 오직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근신하여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